이야기를 하자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중요한 좀 한 10강의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교회의 중요한 방향들이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하나도 어디 좀 마음이 통해야 또 중심이 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방향이 통해야 되죠.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그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은 또 보겠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70인) 제자, 이건 꼭 중직자다 이걸 떠나서 내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한평생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70현장,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 창대교회에 세우신 또 창대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창대교회 70인 제자로서의 직분관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부족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 그 자리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자기 방식대로 또 내가 이해하는 대로 생각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어떤 교회를 하나의 어떤 회처럼, 그냥 작은 어떤 사조직처럼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작은 사조직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고 유기적,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기적 공동체라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한 부분만 아파도 어때요? 아프죠. 아프고 막 온 몸이 힘들잖아요. 어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정말로 아프거든요. 이 손끝에 가시 하나 살짝 이게 걸려있는 이것도요,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몰라요. 그게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도 오장육부가 간신, 비폐, 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장기 이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육부 이거는요, 그래 이 담소의 대방신이라고 해요. 이 오장육부도 서로 이게 연결돼 가지고요, 한의사들이 침을 놓을 때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신장을 돕고 그 앞에 있는 이 신장 앞에 심장을 도와서 그것을 말하자면 더 기능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들이 한 기능이 무너지면 한 기능들이 또 다른 기능들이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몸에 막 반응한다니까요. 이게 딱 얻어맞으면 순간 피가 이게 쏠리죠. 그 왜 그래요? 이걸 보호하는 거거든요. 유기적 공동체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니.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영적인 모든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멘.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요. 아멘.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되면 건강한 분위기와 건강한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 때문에 몸이 다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제가 뭐 약 선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소화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유산균을 하나 뭐 이제 늘 유산균을 주길래 먹었더니 이 유산균 저 유산균 좋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별 효과가 없어요 저한테는. 어쩌다가 모유산균을 하나 먹었어요. 제가 그 말은 안 합니다. 어디서 샀는지는. 근데 이제 조용히 저한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서 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유산균 뭐 별겁니까? 내가 그래서 아이고 뭐 유산균 별거야. 늘 그러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 유산균 하나를 먹었더니 얘가 들어가서 장 기능 하나, 소화 기능 하나 이게 영향을 주는데 일단 다른 나머지 몸에 힘이 더 생겨요. 장 하나가 살아나는데 몸이 살아나요.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되잖아요. 몸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교회를 알고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교회를 이해하는 성도,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로마서 16장 일꾼들과 같은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기적 공동체예요. 아멘. 창대 교회예요.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하고 그래서 그 전에 또 해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또 할 겁니다. 오늘 한 번만 하는 게 오늘 10번째 제일 부응했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참 그렇죠. 역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제가 지금까지 좀 묵상하고 정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앞으로 메시지는 좀 더 자꾸 갱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를 일단 정리할 때 한 번으로 끝내지는 못해요. 또 말씀을 한 번 심부름하고 나면 그 다음 정리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메시지는 좀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예배관입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예배 회복하면 다 살아나요. 자, 저는 일단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끝나요. 알겠죠? 물고기 물속에 살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 어쩔까 뭐 대서양을 갈까 어쩔까 다 해결돼 버립니다. 물속에 있으면 다 끝납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쩔까. 물속에 있으면 동네 옆 친구 다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예배 속에서. 저는 예배 속에 있는 성도가 망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인생 실패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왜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예배 가지고 딜하지 마세요.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겼는데 예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시험이 들었을수록, 위기가 올수록, 갈등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을 해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왔다 확 가서 그냥 종아리를 싹 때려놔 버려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요한 건지 이 영적 가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나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요, 어려울수록 예배해라.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그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는 모든 겁니다. 얼마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그리고 올바른 헌금관. 헌금관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헌금의 시작이 뭐가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들고 나가는 거? 번제물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줬다니까. 그게 번제물이에요. 그 번제물이 예물이라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뭐요? 예물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가는데 헌금하는 사람 못 봤거든, 별로.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다락방 시작하는데 다락방 갈 때마다 헌금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놔요. 내가 보면서요, 그래, 말은 안 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냐? 계속 축복합니다. 왜냐? 그게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 벗어나고 싶습니까? 헌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11조도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것만큼 하나님 축복 누리는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받을 응답의 11조로 드릴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 경쟁답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고 성경 속에 있는 증인처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직자예요. 그게 성도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전도와 선교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 때문에 중요해져 버려요. 요셉이 가니까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어디를 가장 먼저 살려야 되겠습니까? 창대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창대교회 여러분의 신부, 목회, 말씀을 신부로만 이 주의 종이 여러분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때문에 최고응답받게 만들어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권자듯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그럼 죽고 끝나냐? 천국과 내세, 지옥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여러분 말씀 이걸 전달하겠지만 다 어쨌든 듣고 끝냈으면 정리가 안 되겠죠. 또 정리하고 내 것으로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 중직자로서 말씀을 들었으면 최소한 제목이라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의미가 여러분에게 담겨진다니까. 말씀 한번 듣는 걸로 끝이라.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에 관심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이 페이퍼 하나도 정말로 이거 어디 우리 저기 다녀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지만 우리 20년 전에 30년 저 부산 임마누엘교회까지 주일 예배 마치고 달려갑니다. 핵심 집회를. 나 미치겠대요.
처음에는 과연 힘들대. 하여튼 뭐 부산까지 가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일단 운전은 내가 해야 되잖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간사하면서 얼마나 갔는데 세상에 문 앞에 이 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메시지 다 끝나고 나와. 왜냐? 부산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거든요. 다 끝나고 가는 거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근데 가가지고 뭔만 이거 하나라도 얻어가지고 오는 거라. 페이퍼.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뭐 별거 기억도 안 나. 뭔 메시지인가.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가서 메시지도 못 듣고 종이 한 장 들고 다시 문 앞에서 돌아서 다시 광주 올라왔다니까. 3시간 반을.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엔 잘 모르겠더라고. 목사님이 말씀 정리 좀 잘해놔라 늘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성도들 메시지 다 듣고 저거들 노트에 다 적었는데 뭔 메시지를 또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챙깁니까? 속으로 내가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시작했던 게 이제 메시지 녹취해서 주일 모든 메시지를 녹취해서 이제 저 뒤에다가 놔두죠. 모자라면 이걸 더 나눠라. 왜 딱 맞게 나누고 좋은 거 다 맞게 딱 떨어지게 가져가면 좋은데 왜 남겨도 남잖아요. 좀 남게 항상 나눠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그래, 이 말씀 페이퍼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요 제일 기뻐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저는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듣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대교회 정동호 목사 오늘 여기 정리해 주는 요걸 완전 여러분 걸로 다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게 저하고 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명계약이 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디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계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때는 품고 어떤 때는 끝나고 그게 아니고 이명계약은 뭐냐? 평생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그 이명계약이 목회자가 보고 전도자가 봤을 때 여러분에게 당신은 내 친척과 같은 사람이 맞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함께 갇힌 자. 여러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뭐라고요? 전도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담은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날 드러나게 되다니까.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만 봐도 안다니까. 기도를 들으면 기도의 내용만 들어봐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요 지속해서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5가지를 소통하고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또 5가지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소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지난 5가지 중요한 중직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왔던 거니까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단순하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뭐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 죄송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갈게요. 조금 칸이 모자라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 또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만남에 대한 부분과 경제의 우선순위, 모든 삶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그래서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예배에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구별하는 게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입장에 맞게 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구별해내는 것에 대한 승리와,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해보세요. 그냥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건 됩니다. TV를 보는 건 된다니까요. 그냥 게임을 보는 건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1시간 다 5분도 내가 못한다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별거 다 합니다. 음악도 듣고 뭐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말씀 한마디를,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 하나라도 차 타고 오며 가면서 놀 수도 있고 멍하게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차 타고 제가 가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포럼하자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혹은 저 먼 길을 가는데 멍하게 창밖을 보고는 갑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서로 포럼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기도를 가지고 기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을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경제를 헌금 중심으로 구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단 5분이라도 자, 우리 성도니까, 중직자니까 여기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것부터도 중요한 구별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마치면 막바로 일어나 가뿐다니까요.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정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기도를,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뜻을 정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왜 묵상해서 여러분한테 올리는 줄 압니까? 나만의 정한 시간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최소한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려면 20분, 10분, 최소한 10분, 20분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강단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말씀의 정리, 그걸 또 뭐처럼 베껴서 옮겨서,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서 올리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2단락, 3단락으로 정리하는 건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집중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 제가 그것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구별시켜내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진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구별해내는 걸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바라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작품이 되는데 이제 예배자가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 제자로, 기도 제자로, 그러죠? 전도 제자로, 여러분 그래, 성공자로, 진정한 성공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이제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요. 다 아니까 안 써도 될까요? 포럼팀으로, 기도팀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팀으로. 그래,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도 오해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문제되지 않는, 그렇죠? 이걸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팀이라는 말은 경제팀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포럼입니다. 오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포럼 되어지고 기도 포럼 되어진다? 여러분, 오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두 눈을 마주보고 성도들이 이제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팀이 일어나요. 팀이.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요, 어느 날 사실 이 부분이 여기로 가지면 되죠. 힘이 오게 되는데 어떠냐? 영역 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예배 속에 있는 게 영역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예, 우리 박 권사님이 스스로 인정하는가 보네. 우리는요, 아무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좀 바보잖아, 우리. 안 그래요?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 근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 바르게 붙잡은 것 때문에 얼마나 똑똑해 보입니까? 안 그래요? 나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왜냐, 말씀 포럼을 하니까. 이거 뭐지? 그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지혜를 물 붓듯이 하신다. 그 뭐냐? 말씀이 임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말씀 포럼을 한다?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게 여러분에게 확립되어지고 이게 연결되어진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그 상태와 그 아멘의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된 사람 특징이 뭐냐? 일단은 인상이 안 좋습니다. 아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아들 특징이 뭐냐? 아무리 예쁜 아들도, 아무리 예쁜 딸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딸은 주둥이가 나와 있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지혜요. 여러분, 건강. 기도해야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심으로 운동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운동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관리해 나가니까 몸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전도 중심으로 가니까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사람,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창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 중에 단 한 성도도 필요하지 않은 성도가 없어요. 전부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발견되는 시간표가 뭐냐면 강단과 목회자와 중심이 통할 때입니다.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일꾼이어도 일단은 기다리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가 이해가 돼야 스님 함께 일하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되면 뭐냐? 오해한다니까. 목사님 나만 싫어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단과 말씀과 통해버리면 여러분요, 모든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실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도 인력이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질 때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겐 여러분이 인력이잖아요. 그죠? 복음 깨달은 내가 인력입니다. 누구의 인력?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은 사실 우리 도움이 필요치는 않지만 복음을 깨달은 나 자신이 인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요, 그게 인력입니다. 그래. 그리고 경제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선순위의 삶 속에 있는 응답인데, 자, 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데, 교회의 우리 중요한 방향을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5가지 방향이 사실상 다른 게 아닙니다. 시대를 보는 겁니다. 시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를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대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 시대요, 혼란 시대요, 포기 시대요, 질병 시대요.
분쟁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 가진 교회로. 아멘. 혼란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다시 말해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교회가 사라져가는 시대, 전도와 선교가 사라져가고 후대가 무너져가는 시대고 전 세계 문화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시대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복음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복음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아멘.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와 후대를 살리고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거 회복하라고.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한 개인이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도록,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이유를 깨달은 교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살려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장을 품고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후대를 품을 수 있도록 한 시대의 문화를 살리고 237의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이 일을 놓고 문화와 응답. 그게 재앙 막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재앙 막는 한 사람이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큼 복음 사랑하는 사람 고창에 별로 없다. 아멘. 여러분만큼 교회를 바로 아는 사람 고창에 별로 없다. 일단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보라니까 지금 창대교회에 지금 이번에 세워진 11명의 중직자들과 또 전 세대 멤버들과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복음이 조금만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이 응답을 누리는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이때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요? 교회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창대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날로 뭐요?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전도 운동이 이제는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훈련 받는 거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교회가 하는 훈련 있잖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속에 있을 수 있는 게 응답이고 그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고, 아멘. 오늘의 하나님 시간표에 발견되는 시간 사람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 이제 그 드러난 우리의 모임과 이 훈련을 통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이 시간표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도 어때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줘서 개인화시키고 교회화하고 또 현장화 되어지도록 또 세워가고, 아멘.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를 하는 전도하는 어른들과 그 바탕 속에서 후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 그럼 어떤 일 하냐? 문화운동인데 특별히 이건 선교운동이죠.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실제적인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과 열매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교회가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이유 없다. 상관없다. 예, 복음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창과 이 지역이, 현장이 복음화돼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갑시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앞으로 이 고창의 지역에 빛이 임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화돼도 고창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미래가 복음화되고 후대가 복음화되어, 그리고 전세, 이걸 바라보고 하는 세계 복음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려가는 교회의 방향과 응답입니다. 아멘. 그냥 5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다가 하나하나 정리된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놓고 우리는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뭘로 연결되어집니까? 이게 당연히 뭐 어때요? 한 사람 한 개인이 전도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가야 돼요. 이제는 뭐부터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는 것부터. 개인 전도. 이제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포럼하고, 이거 서로 살고 사문으로 함께 나누고. 자, 그러면 개인 전도를 넘어서 이제는 전도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영접된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 양육을. 교회에 와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가서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도와야 되겠구나. 또,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구나. 뭐 답이 나오잖아요. 가서 뭐요? 양육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거 시작이 뭐냐면, 개인전도 사모늘 실천과 반드시 뭐 하는 거냐? 나하고 포럼할 사람을 찾으세요. 절대로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요, 관계가 잘 안 되는 성도, 관계가 잘 안 되는 렘넌트도 일부러 가서요, 조금씩 그냥 한마디씩 붙여서 관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게 개인 양육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해보래요. 나 혼자 교회 와서 교회 그냥 가버리고 절대로 신앙생활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 여러분. 함께 이걸 반드시 실현해내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 그건 몇 개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서 어디 갑니까? 이제 한 현장에 말씀의 깃발을 들고, 목사님, 제가 여기에 기존 신자들도 모으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목사님 여기서 다락방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션은 진행되도록. 자, 그 지역에 말씀운동의 깃발을 들고 그 지역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현장 한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아준다고 조금 뭐라 그럴까, 저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 사람으로 그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러면 강단과 말씀의 정리와 말씀을 포럼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의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간다고 한들 10년을 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이 마인드와 이 응답이 없으면 맨날 와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건 이제 신방이 필요해서 그때 한 번 가면 되는 거지, 매주 시스템을 정하고 할 필요는 없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전도를 놓고 바라볼 때 이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로 다 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오고 안 오고 떠나서 아무도 안 와도 내가 그 현장에 깃발을 들고 복음운동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시골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시골에 들어와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요. 왜? 자기 고향이니까. 그 산 바위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 세워달라고. 참, 마을 속에는 집이 없고 자기 터가 없으니까 저 자기 산에 산골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아니 권사님은 또 뭔 죄를 지어서 장로님만 한 번씩 어디 나가면 밤에 그 어마어마한 그 산골, 진짜 늑대 나오는 동네예요. 늑대 나오는 곳이요. 거기에 혼자 있어야 돼요, 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제 거기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깃발 들고 기도하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이 뭘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지금 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증인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한 사람. 조장의 역할.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조장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락방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요? 이제는 말씀의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 팀 사역자, 그렇죠? 미션홈 사역자로. 그러면서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응답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중직자의 모델은, 장로의 또 중직자의 기준은 뭐냐? 앞으로 저는 최소한 한 지역, 한 구역을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게 중직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운 우리 중직자들 특징이 뭐냐? 그래도 모든 중직자들이 지금 뭐가 있냐? 저한테 말씀 다락방을 받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하든지, 또 다락방은 거기에 조장의 역할을 하든지, 지금 이번에 세워진 11명의 중직자들이 다 뭐 하고 있냐? 다락방을 참여하든지 다락방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렘넌트들 다락방이든 뭐든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람들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키가 뭡니까? 강단과의 소통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도록 여러분 도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전도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가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전체 훈련에 함께 인도를 받아갈 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 5가지 훈련의 스케줄이고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성경을 두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거를 두고 볼 때 이게 어디입니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성경의 시간표로 보면 이게 마가 다락방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요, 이게 마게도냐의 시간표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의 전도운동을 걸어갔던 그 전도운동의 여정을 따라 내 삶이 이제는 움직여져야 돼요. 아멘. 성경의 응답이. 그리고 아시아 교회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전도를 놓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자, 그러면 교회 내부에 이제 세리머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쓰는 건 다 못 쓰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줄만 쓸게요. 한 사람이, 한 명의 성도가, 이제 요걸 좀 먼저 합시다. 뒤에 그 교회 내부 조직으로 가는 걸 먼저 합시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합시다. 자, 교회 내부에 그러면 교회 이제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한 명의 성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새가족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거치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평신도로.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로. 그리고 이제는 안수를 받아 중직자로, 또 권사로, 그리고 이제 장로로, 안수 집사, 중직자, 장로로,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로. 그렇죠? 이렇게 이 시간표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요? 이 사람에게 한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양육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또 뭐요? 새가족에서부터
완전히 근본을 체험하도록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 가지고 아까 말했던 복음 각인의 시간표를 누려갈 수 있도록 3근본을 심고요. 그 다음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실제로 육신 치유까지. 이 사람이 병든 게 문제 아니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것도 끝났구나. 아픈 사람이 어떻게 깨닫도록 이제 안 나아도 되는구나. 낫고 안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은혜를 입었구나. 아멘.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도 하는. 그러면 어때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여러분 보세요. 새가족 때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도와가고요. 평신도 때 실제로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하고, 최소한 이제 서리 집사가 되어지면서 제자 정신을 가진 중직자를 일꾼으로 세워가야지. 아멘.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자, 그리고 어때요? 3기업 이제 장로가 될 때는 안수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될 때는 3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진짜 이번에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응답. 그리고 이제는 중직자가 되고 이제 장로가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목사와 안수 집사를 설 때 이제는 어때요? 3학교를 우리가 함께 세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교회의 제자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요. 목회자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의. 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목사 제자 돼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현장의 전도 제자, 현장 제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요, 미래 제자, 렘넌트 살리는 미래를 위한 미래 제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세워내는 게 그 개인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도 유익이고, 개인에게 유익이고 교회에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고. 이건 누구 동기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가라는 건 목사 동기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비밀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창대교회 우리 세레모니를 함께 가는데, 세레모니는 목사님 일이 많습니까? 11가지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 과정입니다, 과정. 복음 각인.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한 사람의 중요한 복음화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모델로 서기까지. 아멘. 그 방법은 21가지 삶으로, 5가지 기도, 달란트 찾는 비밀,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심고 9가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제가 서론을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서론을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여기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오늘 가야 될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이제 내용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보기만 해도 압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쭉 봐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섬기고 세워갈까를 고민한 내용입니다. 뭐 일이 많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내용이 많고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여기 제 기도가 지난 10년 동안 정리해온 응답입니다.
몇 가지나 될까요, 이게? 그 결론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세레모니에 있는 내용은 또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 마찬가지로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오늘입니다. 이 모든 응답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과 이 방향을 가지고 매일 매주 강단의 흐름과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본부 메시지도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이게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과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며, 교회를 내가 어떻게 교회의 방향을 이해하고 갈 것이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전도와 현장을 어떻게 내 시간표를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맞춰갈 것인지, 그래 놓고 교회 안팎에 하나님 중요한 이 제자훈련, 교회 내부에 이 일꾼으로 어떻게 내가 세워져 가고 이 일을 섬겨 나가는 일에 나는 어디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237 교회운동, 전 세계 복음말 진짜 교회 렘넌트를 살리고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딱 중심 가지고 결국 날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서로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하루아침에 정리된 게 아니고 매일 이거 속에서 이거 누리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여기 세워져 온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 창대교회 지난 30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뭐부터 보여주신다고요? 말씀부터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는 이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나는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창대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응답인데, 중요한 건 뭐요? 첫 단추가,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다. 이걸 치유해야 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은 방황하고 있다니까.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세레모니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또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거리를 칠 것 같으면 아주 행복한 책거리를 또 하는 날입니다만, 오늘 여러분 최고 은혜의 날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진짜 여러분 이제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이네요. 또 금세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돼서 임직도 받겠지만, 어제 또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직받은 기분 다 지나갑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 뭐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임직을 위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지만 다 지나가는데 요것만 남습니다. 아멘. 이 속에서 살아가면 요게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열매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응답을 받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제자 세우고 가야죠. 또 여러분이 제자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세워내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릴까요?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2, 3, 7, 5천 복음화를 하나님 내가 심부름할 수 있을까요?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지나가고 어쩌면 오늘 들은 말씀도 다 지나가지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고 모든 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영적 시스템을 세워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내 가슴에 담기고 또 도전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 현실 앞에서 부딪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